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갇혔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이 결말의 그 삶, 그 과정, 십자가를 지는 그 결말의 과정을 이제 왕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삶을, 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러한 이 사건에서 가장 이제 첫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안에서 보듯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종려주일을 기념할까요? 종려주일은 뭘기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종려주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님이 승리 입성을 할 때에 이렇게 백성들이 많이 환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이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열망해 왔다가 드디어 이제 이 순간 예수님이 야 진짜 맞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다 하고 지금 환영하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래서 이 승리하는 입성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성이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성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백성들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요, 야 이제 대세가 기울었구나, 이제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날을 왔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는데 도대체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왕으로 오셨냐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번에 나귀를 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는 장면에서 나귀가 어떻게 그것이 구해졌는지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지요. 아주 의미 있게 되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준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그 나귀를 갑니다. 나귀를 데려옵니다.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데려온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여튼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왜?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보실 때 여러분 예수의 하는 행적을 볼 때 다 그냥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고쳐버려요. 말씀 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냥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그렇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런 다른 정한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왕으로 오셨는데 왜 나귀를 타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게 의미가 분명하게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나귀를 탄다는 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에 오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맛이 갔네. 왜 그러시나? 이제 우리하고 놀기도 끝났네.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뭔가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나름 뭔가 뜻이지 않겠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승리 입성하는데 이러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 얼마나 엉뚱한 모습입니까? 그림이 엉뚱하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당신의 사역으로 채워내는 거죠. 구원 사역을 채워내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 지는 거죠. 대속물로 줬다는 건 십자가 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일관성은 뭐냐면 언제나 탄생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부활 이렇게까지 십자가 지러 왔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이 소망이나 기대가 달라. 제자들은 아주 다윗 왕처럼 권력과 힘, 능력, 이 땅에서 말하는 있잖아요.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가지면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혹은 또는 이 모든 이 어떤 명예, 드높은 이름을 가지면 대접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안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세상과 다름이 없는 이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죠. 왜? 세상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주님은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다 그 생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건 낙오예요. 낙오고 잘못 지키면 어떻게 하죠? 찍히죠. 벌 받습니다. 벌. 윤리와 도덕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되거나 혹은 또는 차별받습니다. 차별.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 삶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권자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들, 리더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배하잖아요. 지배. 다스려 통치한다 말이에요. 힘과 무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과 무력의 정점이 어딨냐? 군대죠. 폭력 집단. 이걸 동원하면 그때는 끝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왕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왜 나귀를 탔냐면 나는 그런 왕으로 오지 않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시위하는 겁니다. 데모하는 거죠. 예수님이 데모하는 겁니다.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럼 어떤 왕이냐? 오늘 겸손한 왕이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 나귀 탄 목적을 얘기해요. 한번 스가랴 9장을 좀 비춰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이루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이유가 분명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는 분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분이니까 그대로 이것을 행해요.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주님의 오심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힘, 어떤 권력, 어떤 권세 이런 거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으로 다스리면 되냐? 오냐 하면 되더라, 안 되더라 하는 것이 경험이잖아요. 그냥 자유의 방임대로 놔두면 될 것이냐? 그것도 안 되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다 실패하니까. 여러분, 사랑에 우리는 실패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못 이룬 사랑이 우리의 지배적인 거죠. 못 이룬 사랑이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세요. 인간사 드라마를 보시면 다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상처가 커요. 일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회복하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주제를 보세요. 못 이룬 사랑, 비극 사랑, 비극 있잖아요. 비극. 그래서 비극이 위대한 건 뭐냐 하면 그 못 이룬 사랑에 대해서 통찰했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통찰했다니까. 제가 뭐 이거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 성경이 파악하고 바라보는 인간상,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행함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인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청년 때부터 많이 아파하겠죠. 못 이룬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해요. 실패를 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실패.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삶,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삶이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 삶, 즉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죽음밖에 거둘 게 없어요. 죽음밖에 거둘 게 없다고요. 살아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 인생 별거 없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살아봤는데 별거 없다. 그럼 왜 사나요? 왜 사나요? 글쎄, 나도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 어쩔 수 없이 살아요.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외롭고, 나이가 들면 또 외롭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대요. 외롭다. 인간이, 자연적 인간이 가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룰 수 없는 사랑,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권력과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보여줘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주는 거다. 자신을 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려요.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자신을 줌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버려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인데 그 죽음의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를 타신 그 근본 이유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 나는 자신을 줌으로써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자신을 줌으로써.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고 돕고, 그리고 또 온유하고 겸손함을 통하여, 그것을 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지금 섬기는 방식이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방법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관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른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삶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뜻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훈련해야 할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의 뜻, 이 주의 뜻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적용,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이 모든 이 삶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내 뜻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자기 부인이라 얘기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준 삶의 방식, 자기를 줌으로써 사랑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작아 보여요. 가치가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찬성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박수, 이게 아니에요. 저거 왜 저래요? 저분 왜 저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으세요?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는 일 때문에, 죽으러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심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얘기한 거예요. 지가 뭔데 그러면서. 그래서 적대적인 데다가 그냥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아예 그래서 죽여버려요, 진짜로. 놀랍죠? 주님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줍니다. 주시고 그 안에서 사망 권세를 끝장내버려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망이 가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끝장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인 말씀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예수가 하신 일, 사망 권세를 자신을 줌으로 죽음까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루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사는 것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이 없으면 크질 않습니다. 자녀들도 크지 않고 가정도 크지 않고 심지어 남편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반영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부부를 이제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 방식으로. 자,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아니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엔 다른 게 없다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삶을 요구하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살아갑시다 하는 게 종료주일과 고난주안과 부활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자꾸 잊어먹으니까. 살다 보면 잊어먹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잊어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먹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는 기대도 잊어먹고 사니까 다시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무장하고 마음으로 다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오면서 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매일 주일 오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도 듣고 경배하며 찬양하는가? 그 십자가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자신을 줌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의 방법이 통한다 이런 보장이 아니라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또 목사님 또 하지 못할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저에게 인생에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절대 기대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종교적 본성, 우리 종교적 본성이 있어요. 다 이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보다 한 수 높게 더 수준 높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충분한, 예수의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이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실제화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러준 가치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견디는 삶은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끄집어냈다. 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끄집어냈다 이 뜻입니다. 모든 삶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너희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빈 열매밖에 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너희를 꺼내어 너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었으니 너희는 나의 손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리까지 내가 이끌 것이니 너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따라가라 이 뜻입니다. 따라가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저 들의 백화파를 바라봐라. 그리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다 먹이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저 들짐승도 먹이고 저 꽃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그냥 돌보지 않고 놔둘 수 있겠냐? 이 뜻입니다. 걱정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 받은 소명과 삶을, 즉 십자가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제 여러분 세대 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서 우리 세대에 갔던 이러한 그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가지고 덜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에게는 또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쫑나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가?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빛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보면은 관점에서 그렇게 빛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맨날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빛나겠어요 삶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삶이 아니에요. 무명의 삶에 가까워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무명한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부족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이렇게 역설의 그 말씀으로 기록된 바울의 표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빛을 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아픔과 그것을 납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인도하심을 납득하는 겁니다. 수모와 그리고 아픔을 감수하는 거죠.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파할 때, 고통할 때 우십시오. 아파하십시오. 고통하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 이해되지 않는, 왜 내 생활이,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이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꼭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즉 예수 믿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납득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겁니다. 매주마다 오셔서 납득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이해될 때까지, 깨우쳐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신뢰하는 일들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이루시고 친히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것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생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부요한지, 하나님 자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이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리듬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